자,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이 똑바로 잡히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이 잡혀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전혀 엉뚱하게 합니다. 왜냐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이 교회의 출발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모인 사람들인데 이 출발점을 전혀 엉뚱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두말할 것도 없이 평생 헛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할 얘기는 수도 없이 많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우리가 그는 거의 우리 안에 암송되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길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은 크게 세 부분이에요.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증언하고,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구원의 사람들, 구원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이에요. 이 세 부분은 다 두 부분씩으로 나누어져요. 성령 강림은 1절에서 4절까지 성령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각처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일어나요. 베드로 증언은 첫째 부분은 요엘을 이용해서 증언을 해요. 두 번째는 다윗을 이용해서 증언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코이노니아에서는 첫 번째는 구원의 길이 뭐냐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그렇게 나타나요. 자,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하심이, 성령 강림이죠. 이 성령 강림의 99%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 시간이 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면 하나님의 약속한 새 시간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아오던 그 인생을 계속 살면서 믿었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온갖 걸 갖다 붙일 수는 있지만 그건 아무 소용이 없죠. 그거 하나도 안 갖다 붙여도 돼요. 우리 조상들이 살아오던 삶과 다른 하나님의 시간이 내게 출발되어져 있구나.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조상들이 사는 것과 다른 그 하나님의 새 시간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걸 이 장에서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새 시간은 아무 때나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순절에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프린시플,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따라서 하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저렇게 그 임의대로 그렇게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셔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만날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죠. 임의대로 하시면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 뭘 하시는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오순절이 무슨 절기냐 하면은 설명을 하려면 한이 없지만 자세한 건 사도행전 2장 그 말씀을 다시 들으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1월 14일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일주일간 7일간 무교절이 됩니다. 그 무교절 한 주간 어딘가에는 안식일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죠? 7일이니까.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첫 열매. 그럼 안식일 다음 날이 무슨 날이죠?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 그러니까 벌써 여기까지만 와도 성경을 읽는 사람은 주일, 초실절,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첫 열매, 이렇게 이게 짝짝짝짝 연결되어 나가야 성경은 읽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거 아니면 성경이 전혀 읽어지는 게 아니지. 자, 또 오순절은 이 초실절에서부터 50일째를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50일 동안이 뭐를 하냐 그러면 보리추수를 해요. 그 팔레스타인 땅은 참 이상해서 조그만한 땅인데
세계 모든 그 기후, 그 지역적 특성 이런 게 다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보리추수가 남쪽 땅이 좀 비옥한 땅이에요. 거기가 제일 먼저 보리추수가 돼요. 그래서 이게 추수가 점점점 북쪽으로 옮겨가는데 제일 위쪽은 오순절 때 돼서 보리추수가 마감돼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보릿고개 그랬죠. 그 보리추수 할 때가 제일 힘든 때예요. 그리고 우리도 옛날에는 보리밥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맛 없는 밥 그렇게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리를 먹는 시간은 맛 없는 거 그렇지만 그거밖에 없으니까 먹는 시간이에요. 이 오순절 보리추수가 끝나고부터 밀추수와 과일추수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 오순절로부터 축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축제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제사에만 누룩을 넣으면 빵이 말랑말랑하고 맛이 있어질까요? 누구 설계처럼 맛이 없어질까요? 맛이 없어져? 맛이 있어져. 그래서 오순절이 축제 시간이기 때문에 오순절에만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홍수 후에 제가 지금 설명드릴 수 없지만 다 이 2장 할 때 말씀드렸어요. 무지개 언약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언제 출발했습니까? 6월절 다음 날, 그렇죠. 6월절 다음 날 출발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석 달째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우리랑 똑같아요. 이렇게 석 달 그러면 첫째 달 뭐 10일에 시작했든 29일에 시작했든 그게 첫째 달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달은 온전해 둘째 달이에요. 그럼 셋째 달은 1일이 걸려도 셋째 달이에요. 그래서 꼭 계산을 해보시면 알지만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것도 오순절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요? 일단 축제의 시간이 시작이 된다. 그리고 이 오순절, 이 새로움이 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 자,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내린 것은 그러한 모든 성경적인 원리를 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나? 거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 누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느냐? 13, 14, 15절이 얘기를 해줘요. 13절에 다 거기 있었다. 15절에 한 120명이 있었다. 그리고 14절에 뭐라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이 사도행전에서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함께함을 회복시켜줬어요. 우리는 함께할 줄 모르니까 함께함을 그 함께함을 체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13장 31절에도 교회를 소개하는데, 교회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 마띠아를 뽑을 때도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함을 배웠다? 배웠다라고 표현하십시다. 배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그때 하나님의 새 시간이 열렸다. 그러니까 보세요. 함께함은 육체적으로 물리적인 함께함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은 영적인 함께함이죠. 그죠? 이 물리적 함께함과 영적 함께함이 모인 자리에는 뭐가 일어난다? 뭐가 일어난다? 성령 강림이 일어난다. 성령 강림이 뭐예요? 성령님 언제는 없었나? 아니요. 우리 속에 다 있었죠. 우리와 함께 했죠. 그렇지만 우리의 에고가, 내 자아라는 것은 나 외에 아무것도 없게 하는 게 자아예요. 잘 들으세요. 내 자아가 이렇게 살아서 펄펄 뛰면은 와이프도 없는 거예요. 이웃도 없는 거예요. 그건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도구가 돼야 돼. 마찬가지야.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내 이웃들과 내 주변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들로 존중할 줄 아는 거야. 거기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거예요. 거기 자유가 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이용 대상으로 봐. 예? 의식적인 일이 아니죠. 무의식적이요. 그런데 우리의 의식은 무의식의 지시에 의해서 나와요. 오늘 이건 설명할 수 없어. 우리가 의식으로 할 때 우리의 무의식이 이미 지시한 거예요. 그건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세상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 함께함을 회복한 것밖에 없는데, 그 함께함이라는 게 이 물리적 함께함과 영적 함께함이 만난 그 자리에 드디어 우리와 함께 하시던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내 안과 우리의 삶에서 액티베이트 된 거예요. 액티베이트. 그게 성령이 강림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뭐 위에 있다가 밑에 내려오시나? 성령님 장소가 어디 있어요? 액티베이트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올 1년이 이 마감될 때 우리는 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액티베이트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은 지극한 불행입니다. 지극한 불행입니다. 그냥 허무에서 시작해서 허무로 살다가 허무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 하나님은 좀 예의가 없으셔. 그 조용히 나타나시면 되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항상 시끄러워. 그 표현을 바람 소리라고 주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느낄 때는 그게 제일 가까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 그럴 때 그 수면 위에 일어나는 바람 얘기죠. 또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생기를 불어넣었다, 뭐 그렇게 항상 급하고 강한 바람 그랬죠. 그 다음에 바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또 하나 2대 그 상징이 불이죠. 불.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날 때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런데 신명기에서 이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나타나실 때 뭐 기절이 많죠. 전부 그 불꽃 가운데서 뭘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 그러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에 액티베이트 되기 시작하면은, 그럼 뭐요? 그 액티베이트 되기 시작하면 그럼 뭐요? 그 다음에 슈퍼맨 되는 거예요? 남편은 슈퍼맨, 와이프는 원더우먼. 그 집은 싸움 한번 일어나면 끝장나는 거네. 그러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액티베이트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항상 이끌어 갔지만 내가 불순종을 했지만 그 음성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말씀을 따르고
귀한 줄 알고 누리고 살고 그 말씀에 좋았더라 열매를 맺게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살고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막 어마어마한 막 빛의 영광으로만 나타나, 빛이 막 반짝반짝 하더니 팍 사라져. 그 다음 우린 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시고 현현하시면 그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든지 결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 만나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 말씀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다 만나지. 성경 몰라도 만나질 수 있어요. 딱 한 가지 있으면 이게 무엇일까? 본문을 읽고, 제가 계속 그러죠? 정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읽고 내 질문이 있어야 돼. 아니 왜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아니 갑자기 왜 이 스토리가 여기 나오는 거지? 이건 무슨 뜻이지? 자기 질문이 있으면 반드시 말씀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절대 말씀을 못 만나. 딱 읽으면 뭐 자기가 답을 다 만들어 버리는데요. 네. 자기 질문, 자기 갈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듣는 답과 성도님들이 만나는 답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제 답을 갖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렇게 답을 만나는구나 하는 샘플을 보는 것이지 답이 나하고 일치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답이 나하고 꼭 일치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다고 또 답이 완전 틀리다, 그것도 아니야. 걱정돼, 이런 말 하고 나면 좀 제대로 알아들어야지. 지금 다 속으로 그래요. 그 답 따르다고 상품권 안 줘놓고 지금 와서 저 말해? 그래요. 자,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내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한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제일 중요한 거죠. 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내게서 그 말씀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최고의 복이죠. 이때까지 내 말은 어떤 말이었어요? 이때까지 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사로잡힌 말, 억눌린 말, 남에게 맞춘 말. 그래서 성도님들 이렇게 대화하는 거 들으면요, 자기하고 좀 관계가 뭐 좋다 이러면은 그 사람 입장 처지에 이 말을 맞춰주려고. 아니 한 번밖에 못 사는 일생이에요. 내 말을 하시라고, 내 말을. 예. 또 이걸 잘못 이해하면 내 말이란 건 지 성질대로 하는 말. 그 성질은 억눌려서 나오는 말이에요. 내 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말이 있다고요. 생명의 말이 있어요. 내가 내 말을 하기 시작하면 권세가 있어요. 내 말에. 사람의 말에 권세가 있어야 돼. 예. 권세가 없으면 두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올까? 권세가 없는 말은 잔소리, 큰 소리. 예. 내 말이 혹시 잔소리와 큰 소리 아닌가? 그걸로 평생 살아요, 사람들이 다.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데가 사도행전 4장이에요. 그래서 그 4장에 가면은 이제 저들의 말함을 보고, 그 사도들이 말함을 보고 말하지 말게 하자, 그 사내들이니. 그래가지고 말하지 말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뭐 이래요. 그래가지고 다 그 교회가 기도하는데 담대히 복음을 말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총 결론이 담대히 복음을 말하니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내 영혼의 말, 내 생명의 말, 권세 있는 말,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이런 말이 시작되었다, 이 말이죠. 내가 그랬죠. 우리의 말이라는 건 다 부모한테 배운 것이라고. 99% 우리의 말은 부모한테 배운 말이에요. 그밖에 몰라요. 그 이상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은 복이라고는 0.001%나 있을까 말까 그런 말이에요. 부부 사이들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남편이 꽤 괜찮고 남편을 좋아해요. 근데 평생에 남편이 한 일에 대해서 당신 참 잘했다, 당신이 하니까 참 좋다, 한 번도 못한 부인들이 많아요. 이 입에 안 떨어져서. 그러다가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게 하나 발견됐다. 어떻게 될까요? 지구 폭발이 일어나. 지구 폭발이. 또 그거를 잘못됐다고 하기 위해서 뭐예요? 일생을 다 끌어들여. 그래도 속이 안 풀리면 그 가족까지 끌어들여요. 시가족 몽땅. 그래도 안 풀리면 시금치까지 말해. 시자 들어가는 건 다 싫다. 남자도 마찬가지. 그 말 갖고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 말 갖고 자식을 길렀다고. 여러분, 자식이 학교 좋은 데 가면 성공합니까? 인생에 그 한 1% 영향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복은 우리가 뭐 갖고 살아요, 평생? 내가 언어 장애인이어도 언어로 사는 거예요. 언어로 다 표현되는 세상은. 하나님의 축제 새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새 말이 열려요. 내 안에 있었는데 이 아름다운 말이, 이 복된 말이, 이 생명의 말이, 이 권세 있는 말이 내 안에 있었는데 한 번도 써보지를 못했다. 그 말이 열려야 돼요. 그 말이 안 열리고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우리 보면 답이 뻔하지 뭐. 자, 그걸 보고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와요. 근데 그 경건한 유대인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게 참 재밌지 않아요? 그냥 뭐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반응했다 그러는데 경건한 유대인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히 강조하고 있어요. 종교 자체는 구원의 온전함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신실이 필요해요. 이 기독교 안에는 종교적 신실마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고무줄들, 플라스틱들. 이 머리가 반짝반짝 돌아가니까 기독교의 거짓과 허상을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 해봐야 별거 없더라. 그러니까 기독교 생활 안에서 자기한테 편하고 좋은 건 다 해. 자기한테 요만큼이라도 귀찮고 부담되는 건 안 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액티베이트 될까요? 하나님이 액티베이트 될까요? 기독교의 부정적이고 그런 면들을 잘 인식하십시오. 그렇지만 거기에 머무르지는 마십시오. 그러함으로 그 원리에 더욱더 신실하고 충실하십시오. 왜요? 본질을 바라니까.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예배도 멋대로 나오잖아요. 자기 사정 따라 멋대로. 우리는 이미 예배 그러면 주일 예배만 예배된 시대예요. 불과 우리의 한 세대 두 세대 앞에 예배 그러면 매일 새벽 예배, 3일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이랬어요. 고무줄이야. 자기 멋대로 갖다 맞춰. 그리고 하나님 은혜는 받겠다. 하나님 은혜 그렇게 값싸지 않아요. 귀합니다. 그래서 또 꼭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혼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한계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경건한 종교인들이 완전히 헷갈리는 거죠. 이 한계. 이 한계를 만나셔야 돼요. 그 한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각각 우리들의 방언으로 듣지 않느냐, 근데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다 놀라서 당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문학적 기재이기도 해요. 이렇게 혼란되니까 누군가가 똑바로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예, 베드로예요. 자, 베드로가 이제 시작이 그래요.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겠구나. 사도행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딱 얘기하실 수 있는 성도님 혹시 이 중에 계세요? 대부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 생활이라는 거 참 본질 빼놓고 끝에 사람들 앞에서만 얼마나 열심히 했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아침 9시니까 취한 것 아니다.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는 누구를 인용합니까? 요엘을 인용해요. 요엘을 인용하는데 딱 성경이 항상 쓰는 이 카이스틱 스트럭처라고 하는, 서로 대칭시키는 구조로 딱 되어 있어요. 시작에서 말세의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까 모두가 꿈을 꾸게 된다. 말세의 그 말은 이제 옛 시간은 끝났다. 옛 시간이 끝났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옛 시간이 끝나면 사람들이 꿈을 꾸기 시작한다. 그들의 심령 속에 꿈이, 성도님들은 꿈이 있으십니까? 욕심이 아니고 야망이 아니고 꿈이 있으십니까? 꿈은 아무나 꾸는 게 아닙니다. 꿈은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 꾸는 것입니다. 꿈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중소기업인 하나를 어드바이스를 하는데 그 선대에서 그 사업을 했는데, 그 선대 사업을 하신 분이 또 명색이 그래도 장로님이신데, 하여튼 도무지 그리스도인 기업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사실은 엄청난 재물이었는데 그게 그냥 다 이리저리 다 많이 축 갔어요. 그 2세대인데 그러고도 남은 게 한국 돈으로 몇천억이니까 그 재산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하나님이 맡기신 건데, 그거 가지고 명색이 장로님이 이 교회는 자기가 세웠으니까 교회는 자기가 지고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그런 양반이 하여튼 살림이 따로도 있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말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 이제 남은 것도 그게 몇천억이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2세대가 기업을 해야 되는데 빚 문제 여러 가지 얽혀 있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 어드바이스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큰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정말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업을 한번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선대의 그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들,
그 벨로무 이상하게 한 거, 그게 일단 그 기업을 통해서 다 덮음을 받을 것이며 씻음을 받을 것이며, 그런 그 선대 사업에 참여를 했으니까 돈은 많지만 항상 부끄러움이 있죠. 깨끗하게 살지 못한, 모든 일을 한 번도 정확하게 진실되게 처리하지 못한, 그 부끄러움을 갖고 있지. 그것에서 자유해질 것이며,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은 원래보다도 몇 배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더 세우시고 축복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하는데 그 사업하시는 분이 제 도전을, 당신 사업 어떻게 하면 이거 어떻게 안 망하고 일으키나, 그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뭐 남은 생애도 절반 이상 이미 살았으니까 정말 내 삶이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고 싶다. 그럼 그 자녀들이 또 얼마나 당당하고 정말 용기 있고 복되겠어요. 그 자녀들이 뭐 다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죠. 이놈의 기업이라는 게 뭐 하여튼 한국에서는 좀 복잡해요. 그 벨로무 것과 다 연결이 돼 있고, 정말 가문의 구원이 임하는 거죠. 근데 그 받기 쉬울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안 망하고 살아남나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어야 받는 것이요, 꾸는 것이요. 나머지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욕심과 야망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온 인류가 그냥 욕심만 부르다 쓰러져 가는 거예요. 욕심은 사람의 힘을 더 빠지게 합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힘이 저절로 솟아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다고 하면 아무리 뻗대고 서 있어야 자꾸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새 시간이 임하면 제일 먼저 뭐라고요? 모두가 꿈을 꾸기 시작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자녀는 잘못돼도 내 자녀는 잘 되면 좋겠다, 그렇게 안 돼요. 그것이 아니고 꿈을 꾸시기를. 그 반대편이 뭐예요? 그 꿈이 어떻게 시작되어졌어요? 사망 권세가 깨어짐으로 생명의 시간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생명은 반드시 꿈을 꾸는 것이에요. 그 안에가 뭐예요? 이렇게 생명의 새 시간이 임하면 반드시 기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표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표적이 바깥으로 객관적인 표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자기는 분명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걸 분명히 알아요. 꼭 우리 교회 말씀 만나기와 속사람 같은 거예요. 속사람하고 말씀 만나기는 제 목회 계획에는 없던 거예요. 제 자신이 알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던 것이죠. 근데 우연한 기회에 그게 출발이 됐어요. 그 순간에 알죠. 이거 하나님이 여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셨기 때문에 에너지를 제너레이트해요. 에너지를 제너레이트 한다고. 어떤 성도님은 그러다가 이 말씀만 읽기가 중독성이 있다고. 중독성이 있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제너레이트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성경 읽으세요. 그래야 성도님들이 읽습니까? 다음 주 본문 글에서 뭐 10절도 안 돼도 읽는 사람이 5% 미만이었어요. 지금 몇 장씩 드려도 읽는 사람이 2명이나 돼요. 모두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반드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왔잖아요.
당신이 오실 거입니까? 우리가 딴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야, 내가 그 메시아야 이래요. 그러면 믿을까요? 믿어질까요? 인간에게 답 줘서는 절대로 안 돼요. 답 주면 답에 대한 질문이 또 생기는 거예요. 제가 메시아라는데 그게 믿을 수 있나 없나 이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적으로 주잖아요. 새 시간이 임하는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맹인이 눈을 뜨며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으며 나병이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자가 들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 전파되고 있지 않느냐. 가서 전해라. 이건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 가운데가 뭐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사렛 예수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시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로마에 속한 자이듯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얼마든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엘서에서는 나사렛 예수를 강조해요. 나사렛 예수가 사망 권세를 깨고 생명 통치를 이루셨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을 인용해요. 다윗을 인용하는 데는, 다윗을 인용하는데도 이게 대칭 구조예요. 다윗이 왜 중요하냐? 현상이 아니다. 다윗 때 무슨 이렇게 다른 나라들 다 점령을 해서 만약에 그게 중요하면 다윗보다 솔로몬이 더 중요하지. 예. 그 다윗이 중요한 것은 다윗이 전쟁 승리를 많이 한 것이 아니고, 다윗은 현상 세계를 넘어서 본질 세계 통치를 본 사람이야. 그래서 왕이지만 겸비할 수 있었고, 왕이지만 큰 궁궐 짓지 않았고, 그런 거 다 현상이 전부가 아니란 걸 본 사람이에요. 그 다윗이 본 영원한 통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하셔서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원수를 제압하는, 모든 거짓을 제압하는 그런 통치가 우리 중에 임한다는 것을 다윗은 보았다. 그래서 다윗이 중요한 거다. 다윗의 중요성은, 다윗은 현상 세계를 넘어 영적 세계, 본질 세계의 통치를, 그 하나님이 위임하시는 통치를 본 사람이다. 그래서 지상의 왕으로서는 가장 하나님 앞에 왕다운 왕이 된 거다.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 안쪽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도 다윗은 죽었지 않냐? 근데 누구를? 하나님이 예수를 그 본질 세계 통치, 영적 세계 통치에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 그 예수님의 권세의 증인이다. 예. 그래서 총 결론이 뭐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왜 결론이 알지니예요? 앞쪽에서 알게 할 것이니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뭐를 알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나와요. 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네. 그게 이제 총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길과 구원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구원의 길은 뭐냐? 저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이 어찌할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일생에 여러 번 있고 여러 번 있으면 좋겠죠. 적어도 분명한 한 번은 있어야 돼요.
어찌할 구가 없이 새 시간은 시작될 수가 없어요.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이 어찌할 구가 없이 새 시간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액티베이트 되는 새 시간이 언젠가 시작이 됐겠지 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어찌할 거가 어떤 어찌할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데 참 나빠, 참 못됐어. 사람에게는 보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언젠가는 만나요. 내가 참 무익해, 정말로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복이 된 적이 없어. 살 동안은 내가 복이 됐다 빡빡 우기지만 피차에 그거 내 일생의 한 말이 진실이 없어요. 또 그것 갖고 성격 강한 사람은 되게 세게 말해요. 또 남의 가슴까지 막 찢어대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여튼 각자대로 숨겼지만 우리의 악이 어떤 악이에요? 지옥에 가야 되는 악이에요. 그 인간 악이에요. 그거 안 만나고 은혜 못 받아요. 은혜라는 건 내가 나를 다 불살하게 내어줘도 은혜 값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값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에게나 거저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나의 참 나쁨, 나의 참 못되고 악함, 나의 참 무익함, 나의 참 너무나 이기적인 우리는 거기 조금만 생각이 나도 어떻게 해요? 힘드니까 얼른 눌러요. 그리고 남한테 전가시켜요. 너 때문에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걸 억누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시간이 와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인정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만나요. 그 만남이 올 때 내가 먼 척하고 댕겼지만 아무것도 없어. 단 한 방울의 눈물로, 단 한 방울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죽어도 좋고 한 방울의 눈물로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신다고 해도 나는 마땅한 자예요. 그 중심의 진실, 그 전보다도 작은 중심의 진실이 우리에게서 모든 허상이 벗어지고 남았을 때 하나님은 그 바늘 끝을 찾아오셔서 자기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그래서 그 길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전환하는 거예요. 종교, 윤리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지만 본질은 내가 세상 나라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액티베이트 됐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침례로 받느냐 세례를 받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나는 더 이상 로마가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약속은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 나라를 사느냐 하나님 나라를 사느냐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뭐 구원받느냐 영생을 사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패역합니다.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허무하고 가치가 없습니다. 구원이 없다고 해도 거기서 나와야 될 삶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이나 됐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반드시 하나된 모습이 나타난다. 왜? 하나님 하나시니까. 또 그 맞는 말이에요. 십자가가 뭘 하셨습니까? 모든 단죄를 피하셨으니까. 나사렛 예수가 뭘 하셨습니까? 함께함을 회복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결론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단죄를 원수된 것을 피하셨으니까. 내일 이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각자 신앙생활 하는 거는 마귀의 밥이요. 단절된 채로 신앙생활 하는 건 마귀의 밥이요. 아무리 하나님 사랑하고 뭐 믿고 싶고 따르고 싶고 뭐 온갖 생각이 다 있어도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근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마귀의 역사를 오히려 잡아먹어. 이게 무슨 말일까? 내일 예배를 나오셔야 돼. 조금 귀찮지만. 개봉박두. 이 교회는 꼭 커머셜이 들어오더라고. 자, 마지막 구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모습인데, 그게 나오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모두가 두려워하는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두려워하는데, 제가 아까 그랬죠. 에고가 하는 일은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났어도 다른 사람 다 깔아뭉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졸로 보이면 내가 지금 뭐다? 에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하나하나 귀하게 보이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말을 그렇게 했는데 경외함이에요. 나에게 경외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귀하게 보이지 않아요. 귀한 것처럼 보이는 건 있어, 한 가지. 비싼 거. 정말이에요. 귀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귀한 것 같이 보이는 건 있어. 돈 많이 버는 사람, 돈 많이 준 핸드백, 돈 많이 준 차, 돈 많이 준 집, 돈 많이 준 교회. 그건 해당이 안 되네, 우리한테. 경외함이 있는 자리에 나타나는 게 뭐 있어요?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게 뭐 한 거예요? 통이 일어나죠. 통이 일어나면 인터그레이션이 일어나요. 인터그레이션이 일어나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은 4도 되고 8도 하고 필요에 따라 100도 돼요. 그러면 그때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일어난다. 아무것도 아닌 내 날개짓 하나가 우리 성도들 속에서 운행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폭풍우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 안에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로마를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이다.
자,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통한다 그런 말. 가슴이 통하면 반드시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생겨. 안 통하면 거짓이 생기지. 예.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날마다 더하며 기도하십시다.